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오늘은 두 번째 꿈 얘기를 하겠는데요. 또 왕이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요청했지만은 변변치 못한 그런 답을 했습니다. 왕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해석은 왕에게 아부하든지 아니면 그저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얘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왜 불렀을까? 다니엘이 스스로 가서 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왜 처음에는 다니엘을 안 불렀을까? 다니엘을 부르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요한 칼빈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 대하여 굴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꿈에서도 금으로 된 나라가 바벨론인데 결국은 금이 흙이 되어서 다 깨져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에 대해서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두려워가지고 다니엘은 안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런 얘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왕이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감동받은 자니까 이번에는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속으로는 욕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늘 말하던 대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인정을 해요. 내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어서 뭐 해요? 믿어도 꼴이 이런데요. 기도나 한번 해보죠. 이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됩니다. 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신들의 신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한번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왕이 다니엘에게 들은 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드러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꿈 가운데 본 이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땅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커지는데 어느 정도 커졌느냐. 아주 먼 데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큰 거예요. 모든 것보다 높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닌 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데가 참 많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나무도 사람을 의미해요. 어떻게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내겠느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도 바로 이 왕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다 품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사람도 쉬어가고 짐승도 쉬어가고 그 옆에서 밑에서 열매도 주워 먹고 이러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늘에 수많은 나라들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나무, 그 가지, 그 잎사귀 이게 그라는 말이 사람을 쓸 때 쓰는 인칭이에요. 인칭. 이 그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잘려지게 돼요. 가지가 꺾입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열매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구루터기만 남도록 나무의 밑둥거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 구루터기를 꽁꽁 다 싸매버립니다.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꿈 얘기를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대한 꿈이라면 이 두 번째 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인의 운명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야, 내가 언젠가 베이겠구나. 오늘은 내가 거대한 나무처럼 이렇게 지금 서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도움받으려고 내게 덕을 보려고 찾아오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 베일 것이다. 이것도 한때이다. 그렇게 하고 그걸 깨달으면 되겠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나무가 아무리 커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이지 하늘부터 높은 나무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도 위대한 개인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잠깐 사용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교만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꿈을 이제 풀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어릴 때를 지나가서 한 50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이미 나이를 다니엘도 많이 먹었어요. 50대 정도. 이 나라가 망한다. 당신 이제 베어서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왕이 자기 신하잖아요, 다니엘이. 너 어디다 내고 막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일을 변함없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라. 또 20년 동안 같은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허리를 숙이라. 30년 동안 같은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게 뭔 얘기예요? 변함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존경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전체를 맡은 총리입니다.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런 라이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적어도 한 60여 년 동안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왕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어느 신하도 털어서 먼지 안 나겠느냐 그랬지만 먼지가 안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는데도 왕이 자기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말 앞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 꿈 얘기를 들었던 이 왕은 또 번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리겠는가? 이 나무가 다 시들어지겠는가?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하면서도 이 체질적으로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우주의 왕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또 한 개인의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뤄놓은 어마어마한 일에 대하여 너무 자부심이 이게 컸던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왕이 가진 별궁이 5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성문만 100개가 될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섬기던 신의 신전이 건물 8층 높이 정도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다고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놓고 그는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 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지상에 있겠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도.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원수들이 그런 일을 당할지언정 왕에게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멈춘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 같지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그럼 나무가 베이고 이렇게 잘려나간다는 게 뭐냐? 24절에 보면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짐승이 먹는 풀을 먹고 짐승의 울음을 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몰라요. 이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번 죽었다 깨어나야 겨우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는데 나를 쓰고자 하시는데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7년 동안 눈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나서야 그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임했느니라. 3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떠났다. 내가 너를 떠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꿈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일들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그게 뭐냐?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다가 참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이 그런 자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불신자를 통해서도 결국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지배하셔요. 끝까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7년 만에 깨닫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외쳤던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지만 결국은 다 망하고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입에서도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높임을 받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겸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